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좌우 앞 뒷분들과 함께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활짝 웃으면서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기쁜 성탄 예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제가 광고 드릴 때 성탄절은 예배 드린 날이다라고 광고를 드렸대요. 오늘 많이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은 또 우리 교회학교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아동부에 있는 어린이들 같이 부모님과 또 어른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성탄절 되니까 바쁘시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심코 바쁘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대답을 하고 나서 다음 순간 잠깐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성탄절에 뭐 때문에 바쁘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특별히 바쁠 일이 있나? 물론 뭐 성탄절 예배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연말이면 다 바쁘지만 내가 성탄절에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바쁠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누구나 다 분주고 들뜨게 됩니다. 약속도 많고 오라는 데도 많고 갈 곳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24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2000년 전 그 첫 번째 성탄절에도 사람들은 무척이나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당시의 배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바로 우리가 역사책에서 말하는 시저 아우구스투스를 말하는 것이죠. 이 첫 번째 황제의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 이 사람이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당신이 스스로 지배하고 있던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은 바로 호적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적을 왜 갑자기 하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정확한 인구를 조사해서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을 차출하기 위해서 이 호적을 하라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는 페르시아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서쪽으로는 스페인, 남쪽으로는 북아파에 이르는 거대한 그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태어났던 고향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뭐 추석이나 그 설날에 이동하는 뭐 민족의 대이동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당시 거의 전 세계 인구의 대이동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 그 식민지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 다 바쁘게 호적을 하러 왔다 갔다 하던 그때가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풍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식민지의 유대 땅 베들레헴, 그 바쁜 와중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여간방 한 칸을 얻지 못하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말구 위에 누우셨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가운데 조용하게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초라한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구유에, 그 냄새났고 차갑고 더러운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고 시간 이전부터 존재하시고 이 세상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인류 최대의 사건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희망의 신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몰트만의 마지막 동양인 제자에게 제가 조직신학을 대학원 때 배웠는데요. 이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인류 이 최대의 사건, 이 첫 번째 성탄절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가 서로 바뀌어진 날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을 입게 된 날이다.
성탄절은 그분의 영원성과 우리의 유한성이 서로 바뀐 날이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유한한 시간 가운데 오셨고, 우리 인간은 유한한 삶을 벗어나서 영원한 삶을 얻게 된 날이다. 성탄절은 그분의 생명과 우리의 죽음이 서로 바뀌어진 날이다. 모든 생명의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날이다. 여러분, 성탄의 사건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한계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는 이 인간의 세상 안으로 충돌해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당신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가 서로 바뀌어진 날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 있는 인간 세상 안으로 스며들어오신 바로 인류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탄으로 오신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아기 예수께 엎드려서 지금 이 시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라 함이라. 여러분,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 이 문장이 뜻하는, 이 말씀이 뜻하고 있는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문장을 한번 먼저 자세히 보실까요? 여기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역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구약 말라기에서 신약 마태복음이 넘기기에는 성경으로는 한 장의 공간밖에 없지만 이 시간은 인간의 시간으로는 400년의 시간을 넣습니다. 그 시간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400년의 시간 동안 그 암흑의 시간, 하나님의 고민의 시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위한 그 장고의 시간, 그 시간을 바로 400년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인간과 동행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고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산다는 것은 곧 죄악 가운데 사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과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명확합니다. 바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내 욕심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삶,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삶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7절부터 18절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와 같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허망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저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는 것이고 사니까 그저 하루하루의 삶을 의미 없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그저 그런 삶을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총명이 어둡답니다. 어떤 일을, 어떤 현상을, 어떤 사건을 인간의 눈으로 보기는 보는데 그 어떤 일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사람에게 눈으로 보여주시고 현상으로 드러내 보여주셔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총명이 어두워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또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무지하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린 이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인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깨닫지 못하고 총명함이 없이 무지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어진 마음들은 교만한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함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세상에서의 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지고 굳어져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잘난 맛을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자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그저 자기 힘을 의지하고, 또한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그 죄의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하게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더러운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얼마나 여러분 영혼이 아프신지요? 감각이 없는 마음은, 굳어진 마음은 죄를 지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군대에 있을 때 전투화를 신고 다니다 보면 굳은 살이 두껍게 박히게 됩니다. 그런데 제대할 쯤 되면 이 군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굳은 살을 벗겨내기 위한 군대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아주 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빙초산 물에다가 정로안을 풀어가지고 세숫대에다 담아놓고 거기다 발을 1시간 동안 담가 놓는 겁니다. 여러분 냄새가 상상이 되십니까? 식초가 아닙니다. 빙초산입니다. 빙초산 그 독한 물에다가 정로안 아시죠? 그거를 손으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쪼개가지고 그걸 풀어놓고 거기다가 발을 1시간을 담궈놓습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굳은 살을 벗겨내기 위해서 1시간 담가놓고 발을 꺼내면 발에 있던 두꺼운 굳은 살이 그냥 한꺼풀이 그냥 홀랑 벗겨집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애기발이 됐다고. 그렇게 거칠고 두껍게 굳은 살로 두껍게 쌓여있던 그 각질 그 두꺼운 굳은 살이 순식간에 애기살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놀라운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예전에 이 굳은 살이 두꺼웠을 때 다닐 때는 여러분 맨발로 그냥 흙바닥을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돌밭을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고참들 중에서는 담배를 피고 나서 굳은 살 발바닥에 박게 되고 불을 끄는 고참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굳은 살이 두꺼우니까 이 발바닥으로 이 담뱃불을 꺼도 뜨겁지가 않은 겁니다. 감각이 무뎌진 거죠. 굳은 살이 두껍기 때문에. 그런데 한꺼풀이 홀랑 벗겨져서 애기발이 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번은 내무실 위를 걷고 있는데 내무실 안에 정말 조그만 모래알 아시죠? 모래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지나가는데 모래알을 제가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래알이 얼마나 따갑던지요. 그 모래알이 박힌 게 얼마나 아프던지요. 예전에 굳은 살이 두껍게 받았을 때는 모래알이 뭡니까? 자갈밭을 다녀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꺼풀이 벗겨지고 애기발이 되고 나니까 그 모래알 하나 때문에도 제가 고통을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굳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죄의 굳은 살로 두꺼워지면 여러분이 아무리 심각하고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지어도 그 죄 때문에 아프지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두꺼워져,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혔기 때문이죠.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아프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깨끗한 사람은, 영혼이 애기발과 같은 사람은 조그만 죄 때문에도 여러분 그 죄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갈밭을 다니고 아무리 더러운 똥밭을 굴러도 그것 때문에 더럽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프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 회개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느새 여러분 마음들이 그렇게 굳어지진 않았는지요. 우리 마음들이 회개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들이 깨끗하여지고 정결하여질 때 아무리 조그만 죄악 때문에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시골교회 할머니가 새벽 예배 보셔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새벽마다 나와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시골에 농사 짓는 할머니가 무슨 대성통곡할 만한 큰 죄를 지을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보다 훨씬 더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심령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아프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의 심령이 죄 때문에 아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때문에 예민해져서 그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아주 조그만 모래알 같은 죄 때문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곧 죄악 가운데 푹 빠져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사람들의 결론을 명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사람들의 결론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망입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칼로 인하여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병으로 인하여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어지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 가운데 떨어져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지옥 가는 티켓을 손에 들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으로 결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 백성들을,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신구약 군간에 살았던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있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그들과 나와 함께 계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한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의 산에 올라갔을 때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하면서 그 앞에서 경배하고 춤추며 뛰어놀았습니다. 얼마 후에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십계명에 기록된 그 돌판,
하나님께서 친히 새긴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리고 깨버립니다. 그리고 레위 족속에게 명령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을 했던 그 사람들을 다 죽이라, 멸하라 명령합니다. 그래서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모세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고 있습니다. 부모 형제를 잃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모세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러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정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런 놈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깊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말 은혜를 주신다면, 정말 호렙산에서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은혜를 주시길 원하신다면 저에게 한 번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보게 해주시면 다시 힘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을 힘 얻어서 내가 가나안까지 힘을 내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얼굴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볼 수 없단 말입니다. 왜요? 내 얼굴 보면 너는 죽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21절부터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틈에 서게 하시고 손으로 잠깐 덮으셨다가 그것을 뗀 후에 지나가신 다음에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뒷모습만을 보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은 결코 한 공간에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어둠의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한 공간에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빛 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어둠과 죄악 가운데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겁니다. 다 죽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친구라고 불렸던 모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등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마태복음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할렐루야,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박사들만 예수님을 본 게 아니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목자들도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보고, 양을 치는 목자들도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도, 그 사람들도, 그리고 들에서 한밤중에 양치던 그 시대에 가장 천하고 천대받던 그 목자들도 아기 예수를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예수님을 본 사건을 요한복음 1장 14절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어둠 가운데 있었던, 죄악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결코 얼굴을 볼 수 없었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보았던 그 아기 예수,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그 사람이 되신 아기 예수의 얼굴을 보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을 이 땅에 사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분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의 약속을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감히 그 빛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그 거룩하심과 선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없었던, 죄악과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그리고 이와 같은 약속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신 날입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그 유한한 시간 속으로 조용히 그 차가운 마구간 구유에 사람으로 오신 날입니다. 나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서 우리 모두를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조용히 오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큰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자리와 그분의 자리가 바뀐 날, 나의 죽음과 그분의 생명이 바뀐 날, 나의 유한함과 그분의 무한함이 바뀐 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죄 있는 이 세상 안으로 스며들어 오신 인류 최대의 사건입니다. 사람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그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오늘 우리가 마땅히 경배하고 오늘 그분의 오심으로 바뀌어진 우리의 구원을 찬송하며 이제 그분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은혜의 백성, 구원의 백성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